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생명이슬 같은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의 등불 앞에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 믿음의 다름질이 은혜 안에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사무엘 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했던 신정정치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을 받아 세워진 다윗 왕권이 어떻게 세워지고 확장이 되고 슬프게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 그 중요한 죄악의 파장, 힘의 지배로 이루어지는 죄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주고받는 몰락에 대한 이제 마지막 역사의 교훈을 담아내고 있는 21장에서 24장까지의 사무엘하 결론 부분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그 한계성, 그 안에 다윗을 통하 이루고자 했던 그 용사들, 그 안에서 다윗이 부르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노래와 하나님 앞에 유언적인 찬양을 남기고 있는 이 중요한 역사 교훈을 우리가 읽어보게 될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21장과 24장을 큰 항목으로 이렇게 살펴보시면 내러티브와 목록과 노래라는 이런 구분을 가지고 쌍을 이루는 이런 귀한 말씀의 단락을 대조하면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풍성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내러티브 단락을 우리가 했는데 그것은 24장에 가보면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3년의 기근이, 여기는 3년의 재앙과 죽음과 재물을 통하여 이것이 해소가 되는 장면의 말씀 이야기, 서사를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20장과 대조해 보면 이 21장에는 다윗의 공적인 선행, 다시 말하면 사무엘하 9장의 무비보셋에게 다윗과 요나단 맺은 언약을 따라 선행을 베푼 이야기와 이 3년의 흉년이 가져온 그런 상황 속에서 기브온 고민의 아픔을 신원하는 선행의 두 번째 공적 사역이 중첩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21장과 24장의 이야기로 보면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통치 한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겪어야만 되는 슬픈 인간의 고통, 그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해소, 누군가 죽어야 하고 희생해야 되고 제물이 드려져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볼 뿐만 아니라 이 다윗 통치의 교훈으로서 20장에도 힘의 지배로 이루어지는 요압의 세력과 무명의 여인, 아벨성의 무명의 여인의 지혜로운 대처를 통하여 화평의 전략을 이루는 하나의 선례를 남겼다면 이렇게 다윗의 공적인 선행의 의미로서 21장의 사건이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교훈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운 이 다윗 왕정의 의미는 사울을 통하여 세워진 힘의 권력의 지배인 세상의 왕정과 다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철저히 고난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댈 수 없다는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통치의 순복을 통하여서 왕정을 세웠는데 인간이란 다 별 수 없는 존재죠. 다윗도 예외 없이
개인적인 범죄를, 특별히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 힘의 권력의 지배와 억압과 수탈이 이루어지는 그 속 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지만, 그 죄의 파장이 이 힘의 지배로 이루어지는 이 암논 사건, 압살롬 사건, 요압의 사건을 통하여 힘의 지배의 파괴적인 행태들이 곳곳에서 암처럼 번져나가는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거기서 성경은 냉정하게 그런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악의 실체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렇게 매듭, 하나님의 20장, 21장으로 이어지는 화평의 지혜들을 일깨우고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요한 여기 3년의 흉년이 들므로써 드디어 다윗과 사울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14절 말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땅이 더러워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이 다윗 왕정의 실수와 아픔과 고통, 그 사울과의 피해 잔혹함이 기브온 거민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피해 신원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흉년이 그치고 비가 쏟아지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기회를 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그때 중요한 이 3년의 흉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징벌 의식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레위기 26장, 신명기 19장 다 형벌로서의 흉년과 무죄한 자의 피 흘림에 대한 대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서 고발이 되고, 그 징벌 앞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의 엎드림을 통하여 사울 가문이 자행했던 기브온 사람의 피 흘린 죄가가 고발이 되고 그것이 드러나게 됨으로써 여호수아 9장에서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과 화평의 죄악을 맺어서 나무 패며 물 가는 종으로서 그들을 받아들였는데, 어떠한 연원이든지 많은 논쟁들이 있지만 사울이 이 기브온 거민들을 학살한 사건이 여기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에 언약을 깨뜨린 무고한 기브온 거민들의 피해 원한과 아픔을 듣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흉년이 왔다는 사실 앞에 다윗은 그들의 요구를 통하여 사울의 후손 7명을 내어주고 기브아에 목마달게 함으로써 언약을 깨뜨린 죄의 대가를 치르고 피의 보복과 복수를 끝냄으로써 이제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오게 하는, 다시 화해와 화목의 기회를 열어가는 그러한 길을 열어가게 됩니다. 그 안에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언제 사울이 기브온 거민을 학살했을까? 성경적인 힌트는 아마도 사무엘하 22장에 나타난 롭의 제사장들을 제거할 때 기브온 거민이 희생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제단에 나무 패며 물 깃는 종들로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 개밥의 도토리처럼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가나안 원주민이 들어와 있는 형태를 누군가는 시기하고 누군가는 경멸했을 건데, 그런 측면들을 이해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무엘하 4장에도 부에롯 주민의 도피 사건이 있는데, 바로 그 부에롯 주민이 기브온 거민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힌트를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그 기브온 거민의
하나님의 언약이 깨진 애꿎은 희생에 대하여 피의 복수가 이루어지고 그들의 원한이 풀어지는데, 놀랍게도 그 안에 그 사울의 후손 7명 중에 자녀를 잃은 리스바 어머니의 시체를 두고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어서 반석 위에 새들이나 들짐승의 시체를 넘보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이 감동스러운 모종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다윗의 마음을 울리고, 그로서 다윗이 장례를 치러줄 때 길르앗 야베스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뼈까지 취하여 다시 사울과의 고향 땅 베냐민 땅 셀라에서 아버지 기스의 묘에 엄밀한 의미에서 후한 장례를 치루어 줌으로써 사울과 다윗 가문의 화해의 길을 열어놓은 사건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신정 통치의 구현을 이루어야 될 다윗 왕정의 이 피비린내나는 힘의 지배와 반란과 학살, 그 중심에 선 밧세바 사건의 의미를 아셔야 하고요. 그 역사적인 교훈을 짚어보고 있는데, 사울가와 회복의 실타래를 기브온 사람의 원한을 해소할 때 비로소 이루어짐으로써 그 땅에 이루어져야 될 화해의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슬픈 미스바의 눈물에 장례를 치르지 못한 여인의 안타까운 모습이 사람들을 울리고 다윗의 마음을 울림으로써 파장을 이루어서 화해의 장례로 매듭이 지어지는 역사 교훈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역사 앞에서 다시 배우시고, 우리 시대 안에 힘의 지배로 자기 우월감으로 파괴적인 현상을 이루어가는 현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주께 묻고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